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대하기 전에 우리 선교 편지를 우리 3주째 우리 중국 선교 상황을 여러분 함께 주보에 실었었습니다. 우리 제가 보내드린 그 링크 영상 혹시 가능하죠? 네네네, 오케이.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제 수년 전부터 중국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법을 개정을 했죠. 그 법을 개정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종교적인 교회를 탄압하고자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런 종교에 대한 것도 있지만 교회를 향해서 갖는 그 부분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이거 울리는데 이제 제가 그때 중국에 코로나 이전에 중국에 제가 이제 가서 그렇게 할 때에 제가 갔던 그 도시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도시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보국이 있는 도시였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그때가 한 4, 5년 전이니까 코로나 이전 한 1, 2년 전이니까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좀 삼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할 때도 이제 거기가 어디가 안전하다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발각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서 그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더 강화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통합시켜라. 한 도시에 교회가 여러 개 있을 게 뭐가 있느냐, 통합시키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몇몇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이제 큰 오래 역사가 오래되고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부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됐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스촨성 대지진이 있을 때 어느 한 지역은 제가 갔던 도시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의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섬긴 거예요.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섬기고 또 정부를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촨성 대지진 상황 때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도시가 그 성이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런 것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여러 부분들을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줬던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중국 갔을 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 법이 강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성마저도 목사를 잡아들인다든지 교회를 폐쇄시킨다든지 또 교회의 주도적인 지도자에 속하는 그룹들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3주째 제가 우리 연재해서 올린 그 소식에는 어느 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처럼 대안학교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폐쇄시킨다든지 또 목사님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이제 참 쉽지 않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쉽지를 않고 또 핍박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시간 끝에 그 교회와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최종 회의하고 결정 내린 게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중국을 떠나자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고 뭐 직업도 그렇고 모든 어떤 부분에서 재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갈수록 더 이 압박이 커지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반반 정도였대요. 떠나자는 반,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떠나기로 결정하고 처음 도착한 망명 신청을 하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분들이 한 2년 넘게 머물렀더라고요. 망명을 받아달라.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2년 동안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망명을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는 대만으로 가서 그렇게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 대만 태국이죠. 태국으로 갔는데 태국 정부를 압박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 가면 이제 뭐 이제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핍박을 받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이 이제 나서서 결국에는 얼마 전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주간 이 부분들에 대한 걸 하고 그 전에 한번 제가 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 3주간에 이게 그걸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타이핑해서 제가 주부에 올리면서 계속 많이 기도를 했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가 떴어요. 예, 미국에서 이들의 안전과 그 망명을 허락하는 어떤 부분으로 그래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그 절차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미국 텍사스 주에 정착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진 것을 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이 한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순서 따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CGN 월드 뉴스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앞부분의 것은 올해 1월 정도였던 것 같고 최근 한두 주 전에 지금 최근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죠.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고 교회를 나온다고 핍박받거나 이런 부분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제가 요즘 매일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 세계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북한과 더불어 방불하게 그 교회를 박해하는 곳이 있다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좀 했던 것은 그 몰디브라는 곳의 소식이었어요. 몰디브 압니까? 이름은 들어봤죠. 영화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병헌 씨가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하자. 모르나요? 그러니까 몰디브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작은 나라죠. 그 나라인데 그냥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고 해요. 인기 있는 여행지 부분인데 그곳이 원래는 불교 국가나 그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슬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돼 있고 그 교회라든지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몰디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곳인지 몰랐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얘기에 참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 이런 것만 접했던 것 같은데 뭐 영화에서 대사 한 줄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인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평안하게 안정되게 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그런 곳으로 여행은 갈 수 있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영적인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어떤 고통과 상태가 어떤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번 주간에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영상 한번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죠. 틀어주십시오. 3년 전 중국 심천성 개혁교회 성도 62명은 박해를 피해 중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을 거쳐 지금은 태국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망명할 기회를 얻길 바라고 있습니다. 14살인 폴파는 중국 공안이 가정교회에 난입해 어머니를 괴롭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그는 6살이었습니다. And I remember my mom, 2 or 3 policemen catch her and try to draw her away, and she tried to stop them. They noticed that she didn't want to move, so they catch her feet and take her with them. 폴은 당시에는 몇 시간 후면 부모님이 풀려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I have that fear that someday they might be taken away, and me and my sister will go to other family's house. 폴은 그의 아버지 양구왕 판 목사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판 목사는 2019년에 심천성 개혁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중국을 떠났습니다. 심천성 개혁교회의 망명은 2018년에 종교 규정이 개정된 이후 이에 반대하는 교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잇따른 결과입니다. 개정된 종교 규정은 예배 장소와 지도자 임명, 크리스천들이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합니다. Government authorities came and threatened my landlord, ordered him not to extend our lease, and forced us to leave. They posted police right outside our residence, and I was being followed. Police stopped us in the middle of worship and ordered us to stop meeting. The police took me, Pastor Pan, and a brother in Christ whom the police beat up. Police persecution was becoming more serious, and we felt the space where we can live was becoming smaller. Our only hope is that our family can live in a place where we can worship God and teach this to our children, for them to freely worship God their whole life. 심천성 개혁교회 성도들은 배를 타고 2019년에 제주도에 도착했으며 이 때문에 메이플라워 교회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메이플라워 교회 성도들의 망명을 최종 거부하면서 교회는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어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메이플라워 교회는 자신들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고 믿습니다. 한편 서구권 교회는 대부분 이들을 지지하지만 중국 내부의 교회는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메이플라워 교회를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 팀 콩클링 목사가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을 설명합니다. The Chinese house church Christian has a self-identity of being a patriotic martyr. They're willing to suffer and be martyred for their faith. So when a group decides that they're going to leave persecution and martyrdom, that creates some tension in what has become a cultural and a religious identity of the entire house church Protestant movement in China. However, if you study the book of Acts, the Apostle Paul fled persecution as well. American Christians who have a tradition and a history of religious freedom and an understanding of the people and the principles upon which their country was founded, they understand the history of why the Mayflower
pilgrims left and then came to the United States. And so they would be in support of people who would leave their country because of religious persecution to try and find a country where they could experience religious freedom. 메이플라워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추방될 위험이 있지만 예배의 자유를 누립니다. 救助我们。 I struggle with many uncertainties in my heart like most of my congregation, but we find strength every time we experience how God has been faithfully providing for our daily needs and how He is constantly protecting us from the evil men who want to harm us. Whether we go live in the US or be taken back to China, we will regard this experience as listening to God's call and continuing to be a vibrant testimony of His goodness and faithfulness.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소리 좀 괜찮으세요? 잘 들리십니까? 오케이. 지금 요번에 나오는 거는 최근 부분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부분들이 거의 확정된 상황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영상 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CBN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종교 박해를 피해 태국으로 피난했던 중국 광둥성 선정개혁교회 성도 63명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을 실었던 메이플라워호의 이름을 따라 메이플라워 교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들의 망명을 도운 차이나 에이드의 바프 목사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메이플라워 교회 성도들은 태국에 머물던 당시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되면서 본국 강제 송환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 미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I just spent a night with the members of the Mayflower Church last night. I mean, it's nothing but a miracle, a victory of the Lord with the global prayers, including the viewers of CBN and many others, and a coalition of different organizations across political spectrum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HCR, and of course the member of Congress. Their number one needs, of course, is to find a place that they can get resettled. They want to be a church together. They want to build their farm, a city on the hill, a shining Christian community. Despite the persecution, they want to shine on the land of the free, the home of the brave. 메이플라워 교회 성도들은 텍사스주에 재정착할 예정입니다. They are granted what is called the humanitarian parole for 1 year. Within the year, they can apply for asylum on religious persecution basis. So that's what they intend to do. So they will stay, of course, until really China is free. 한편 메이플라워 교회 성도들이 태국에 억류됐을 당시 중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Well, the purpose of the detainment was because of Chinese Communist Party's pressure for them to be expelled back to China. Basically, the initial intention was to capture them and send them back to China. Barely a little over a week ago, they were in Thailand imprisonment, and it was under intense international pressure and U.S. government active negotiation. They were able to be granted the passage into the United States. 메이플라워 교회 성도들의 미국 입국은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Well, I know the Senator Ted Cruz, the chairman and the chairman of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Mike McCall. We have the chairman of the Global Human Rights, Congressman Chris Smith. We have the Tyler, the representative, the Congressman Nathaniel Moran, and my Congressman Floger
from my district, they are all really working very hard, as well as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former Congressman Commissioner Frank Wolf, and all the commissioners. They have been working tirelessly, and the current U.S. Ambassador at large in the State Department, Ambassador Rashad Hussain, has been on hand, and his whole team has been working round the clock. And of course, our U.S. Ambassador to Thailand and his team, really in the past week or so, they have not rested much. 또한 미국 남침례회가 이들의 재정착을 돕겠다고 약속했으며 텍사스주의 교회들도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된 계기죠. 영국에서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건너왔고, 제가 알기로 배 타고 오랜 시간 동안 와서 거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고 또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하면서 탄생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바로의 악정을 피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성도들이 이제 저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메이플라워 교회라고 이름이 또 새로 붙여진 부분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 핍박받는 성도들,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 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안일해서 누리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에 안일해서 경각심 없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새 속에 물들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제가 몇 주간 핍박받는 전 세계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제 안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정말 핍박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는데 현재 우리들이 누리는 이 자유와 행복이 결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뭘 먹고 뭘 어떻게 하고 우리의 고민이 있잖아요, 삶에. 그런데 핍박받는 성도들은 생존이 고민이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민이란 말이죠.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몇 시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평양 북녘 땅에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부분들의 핍박이,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동안 이 탈북민들을 압록강에서 건너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시 동안 하고, 그리고 또 그 단체를 제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돕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왔던 17살, 16살 이런 친구들이죠. 그리고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에 하나는 저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작고 이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20대더라고요. 23살인가 이랬어요. 그만큼 먹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자기 앞에서 부모가 총살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나, 그렇게 해서 대부분 가족 중에 몇 명이 아사했거나 아니면은 신앙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은 탈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은 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그때 이제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숨어서, 처소 교회라 그러죠. 숨어서,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계속 공간을, 왜냐하면 신고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가 몇 주간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공안에 잡혀가지고, 얘네들이 10대들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루 종일 그 좁은 공간에 있다가 이제 허락 없이 밤에 잠시
나갔는데 그때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송됐고 소식통에 의하면 그 아이들 몇 명이 이제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가서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뭐 선교사를 만났다든지 남쪽에 뭐 이런 목사를 만났다든지 이런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이유였죠. 실제로 그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평생에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오래전 일인데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이 공산권 국가예요. 공산권 아니면 이슬람 쪽입니다. 우리 지금 대구에도 경대 주변에 이슬람 사원 들어서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죠. 몇 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에는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종교의 자유는 없어요.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핍박을 하죠. 교회를 폐쇄시키거나 추방시키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왜 이제 이 중국이나 이 공산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공산권이 해체가 됐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은 여전하거든요. 우리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이걸 우리가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핍박받는다고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닐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럴 때 사람이 교만해지고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곳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여행 가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여행 가잖아요. 뭐 중국이나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 쪽에. 근데 공산권 국가의 대부분에서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부서지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 실어드린 선교 편지를 우리 3주간 연속으로 제가 게재를 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우리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동하고 또 영적인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위에서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이플라워 이 교회가 미국에 텍사스에 잘 정착하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중국을 위해 또 필요한 그런 영적인 군사로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이 메이플라워 교회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여전히 지금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잠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메이플라워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지금 수년 동안 떠돌다가 드디어 미국에 아버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 그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태국이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거쳐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국이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여전히 중국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파괴되고 믿는 자들이 목사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보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저들을 도울지
무엇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안락함을 생각하며 안일한 우리의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몰디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아니면은 아버지 이슬람 영향 하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유럽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메이플라워 교회가 미국에 잘 정착하고 그들이 그곳을 아버지 교두보로 두고 중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폐쇄적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파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국의 모든 이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반전되고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핍박과 고통 가운데 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14살에 6살 때부터 핍박받아 14살에 아버지 목사님을 걱정하며 눈물을 짓고 어머니가 잡혀갈까 두려워 떨며 살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주님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중국의 이러한 종교 탄압과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타담의 부분들이 주님 멈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 감옥에 투옥되어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 또 이 웨이플라워 교회처럼 망명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고 또 중국을 위하여 섬기려 하는 이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특히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 핍박받고 살해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교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영상을 보면 14살 그 친구가 참 마음에 많이 인상이 남습니다. 14살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6살 때부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저들이 부모의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아버지를 걱정하고 어머니 걱정하고 그런 것을 참 보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릴 때만 해도 뭐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지만 그때만 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때가 얼마 전입니까? 거의 뭐 35년, 40년 전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자녀들이 부모 걱정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경제적이든 아니면 마음적으로 어려울까 싶어서 부모 걱정하고 가정 걱정하면서 초등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 때부터 그렇게 걱정하고 중학생이 되면 거의 어른이었죠. 제가 기억하기에. 그리고 정말 그 이전 10년, 20년 전만, 그 이전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전 10년, 20년 전만 해도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한다기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을 돕고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뭐 여러 명 있으면은 다 공부를 못 시키니까 그 중에 한 명만 공부시키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태가 변하면서 부모를 걱정하는 자녀들은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나 가문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졌죠. 그냥 자기가 뭔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가 지나고 세태가 변하면서 참 많이 변하고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은 안 좋은 부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만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집회 후에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분 집사님이 이제 강사를 접대한다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성도는 그 하만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금요일 아니면 주일마다 이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현직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만 돼도 애들이 순수했대요. 그런데 목사님,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애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뭐부터 시작해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밤 11시고 12시고 부모들이 전화한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존중해서 뭐 이런저런 걸로 묻는 게 아니고 매우 무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지금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사가 전화를 그렇게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무슨 어떤 앱인가요? 무슨 장치를 해두고 있다고 해요. 한 번씩 뉴스에 보면 자식 문제로 초등 아니면 중등 뭐 이 고등 부모가 학교 현장에 와서 수업하고 있는 교사의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폭행을 일삼는 일은 뉴스에 이제는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갖가지의 경제 대국으로 뭐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그러고 뭐 K 무비, 뭐 K 팝부터 시작해서 K 푸드 뭐 그런 부분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혹 겉은 멀쩡하고 화려한데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되는 대목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실상을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을 대할 때도 정말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효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는 가르쳐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애들이 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가 효를 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서 받아야 된다. 효를 행하는 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한테 뭐 잘해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말을 하기가 쉽질 않아. 부모들이. 우리 또 조부모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더 뭔가 얘기하기가 어려워. 자식들에게.
효를 행해라 이런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도 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몽땅 다 부자인 줄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지가 꽤 많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여전히 거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뿐만 아니고 아주 생계가 어려운 이 독거 노인들이나 어려움이 있는 이런 유대인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 일반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다른 나라의 거지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거지의 매우 독특한 특징은 당당하게 구걸을 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나오지만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먹고 사는 것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걸을 하며 사는 부분들에 대한 게 있을 때에 그 부분에서 좀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효를 가르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래서 조부모나 부모가 효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는 안 가르쳐도 수학은 안 가르쳐도 효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나서 자식이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효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정이 와해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왜? 효라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없이 자녀의 믿음을 이끌어줄 가능성은 0%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아예 10계명 중에 하나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신앙 명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래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런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부모에 대한 조금의 어떤 변화나 태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길가밭처럼 딱딱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안다고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가치지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5월달 되면은 가정의 달이니까 의뢰의 목사님이 저런 설교 하시겠지.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 계명, 우리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거든요. 그 세 계명이 뭐냐?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가치의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어떤 거예요? 선한 것이고 또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러잖아요.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거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는 율법을 지켜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율법은 너무나 귀하다. 구약에 주신 율법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그가 하신 것 외에 제사 관련된 것 외에 대부분의 율법은 반드시 신약시대, 현대에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제사 드릴 그 부분에 대한 건 완성이 됐어요.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걸 지켜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달려 죽으신 제물 대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현대 예배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뭐다? 제사의 요소예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짐승의 피지요. 그런데 과거에 구약의 짐승의 피는 단회적이에요. 오늘 드렸으면 또 다음에 또 짐승의 피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제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자카르,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그렇고 대구도 십자가 다른 거예요. 예,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동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십자가를 교회에 거는 것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십자가 이거 우상이다, 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동상 이런 거 만들었다. 이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마리아상도 있고 베드로상도 있고 안드레상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 1세기 교회를 보거나 또 이런저런 것들을 볼 때에 교육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미지나 형상을 활용했어요. 문제는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숭배하는 부분들이 금지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가면 뭐가 있어요? 전 너무 놀랐던 게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잖아. 가로수 있고 우리 그 불을 비추는 그 가로등이 있잖아요. 거기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 그 금초대. 예.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금초대가 그 등 위에 그게 쪼롬이 달려 있어.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예. 그런 것들이 또 다윗의 별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이미지나 아니면 눈에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뭐라 그랬어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말씀을 하라 그랬죠. 그래 이스라엘에 가고 그러면은 그 메주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 그 안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나치면서 뭐해요? 입에 뽀뽀해요 거기. 예? 키가 닿으면 입으로 뽀뽀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해서 키스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보면은 뭐 마리아상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발바닥 비비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임신이 된다는 둥, 뭐 어떻게 어디를 만지면 뭐 부자가 된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상 숭배죠. 그런 우상 숭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십자가, 맞아. 뭐 여러분 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갔을 때 십자가 거기 없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서구에서 십자군들이 다 방패 들고 왔는데 거기에 다 뭐가 있었냐면 십자형이 있었거든요. 십자. 그래서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서구 교회가. 그래서 보면 거기는 의도적으로 십자 자체가 없어. 예. 뭔가 십자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다 바꿔놨어요. 왜? 그들에게는 민족적 트라우마가 있어요.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십자군 방패를 들고 십자 깃발을 했던 많은 서구의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회당에다가 유대인들을 집어넣고 불을 태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번역한 이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되어 있는 게 나무에 달린 이렇게 다 번역해놨어요. 우리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십자가가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나무에 달린 이 표현이 원래 맞기는 맞아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 생각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십자가 생각하면 학살자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부모와 더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이 스승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랍비라 불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랍비로 불리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신데 스승이라고 불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제자들도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나중에 저들이 믿음이 더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는 이제는 선지자라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스승, 랍비에 대한 이 가치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 좀 더 나아가면 그 학생을 사랑해서 그 학생에게 사랑을 주는 분, 이 부분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초등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 정도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라고 하면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로 구조적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업무였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해야 돼. 근데 레위인들은 예배 때 뭐 이런 성물을 나르는 이들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제사장, 그래서 도피처가 저들에게는 성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곳곳에다가 지파, 모든 지파에는 아니지만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게 하시고, 그 도피성에 누가 살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12지파로 흩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늘 매주마다 뭐 매일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두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기독교라는 표현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베이트, 집이죠. 크레세트, 모임의 집이다, 예배의 집이다 라는 뜻의 회당을 칭할 때 베이트 크레세트, 따라합시다. 베이트 크레세트. 이거는 회당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베이트 미드라시, 배움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두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달라, 이 부분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아버지하고 랍비가 물에 빠졌어. 자기를 지도해주는 랍비하고 부모님, 아버지가 빠졌어요. 그럼 그때 누구를 먼저 건질 거냐? 라고 할 때 그들은 그냥 다른 머뭇거림 없이 랍비를 먼저 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래도 아버지지. 응?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지. 그런데 여기에는 이 개념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에서는 물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가 중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준 이 랍비가, 이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낳아서 길러주는 부모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쳐주고 자녀를 훈련시키는 그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 예. 좋은 아버지는 아이하고 놀아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긴 하겠죠. 근데 더 좋은 아버지는 때로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여줘, 가난해서. 응? 옷도 떨어진 옷 입힐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삶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굶기고 좋은 옷 못 입혀주고 편안한 집 제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보은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교육시켜주시는, 이것을 뭐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 라는 의미에서 보은이라 그래요. 이거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 이 세상에서도 다 통하는 거예요. 보은. 보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유교적 가치관도 있고 불교적 가치관도 있고 이슬람적인 가치관도 있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도 있고, 가치관은 다양해요. 근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준비하는 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관련된 것을 검색해 보면 쫙 많아요. 책도 많고, 저는 1980년대 처음 접했어요.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근데 제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창조, 구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66권을 특별히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하고 66권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위에 원어로 정확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고, 저는 한 번도 이런 스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 다닐 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은 것과 별 다르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해야 된다 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효사상이 중요하고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으로 배운 것은, 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 교회에 대해서 1세기 교회와 관련해서 지난 10수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닫고 배운 거예요. 랍비에 대한 금방 앞에서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유대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성경이 다 나온 거니까. 우리 로마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진액에서, 뿌리의 진액에서 우리가 그 접붙임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 유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적 이 세계관, 그 중에서는 율법주의도 있고 타락한 왜곡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래에 원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세계관,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어요. 서구의 철학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야 되냐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제가 볼 때는 많은 성경적 세계관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안 돼도 한 10년 정도는 60여 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구멍이 안 생겨요. 구멍이.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스승에 대한, 내일이 우리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꼭 이 시즌이 되면 거의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 분인데 저한테 예전에 그것으로 감사를 표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보면 참 너무 귀하죠. 그런 마음 자체가. 근데 때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도 자기 선생님, 스승에 대한 이런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감사를 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좀 다른 이해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그 초대 교회의 그 정신에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고 삶의 가치를,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의 계명들을 가르쳐주는 스승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를 갖추어서 대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이제 몇 달 후면은 16장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로마서 거기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이 베베는 여성 목사예요. 여성 목사.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게 뭐 그냥 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학자들 간에 이견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한 지역을 맡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바울은 여성이 지도자, 목사로서 아니면 교회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코 보질 않아요.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베에 대해서 추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베베 목사님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고 목사로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로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예를 갖추어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백발에 우리 어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일어서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고. 연세 많은 어른이 그 삶을 살아온 여정들이 있고 백발에 나이가 연세 있는 어른이 있을 때 그 어른이 들어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하라고. 이게 뭡니까? 웃 어른에 대한 공경이죠. 웃 어른에 대한 공경. 목사님 그 옛날 이거 언제 얘기인데 소시절 얘기지. 지금 현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가 변하더라도 여전히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으로 오면 고넬료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고넬료 이야기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 그는 구제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정말 유대인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고넬료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
특징이 두 가지. 하나는 구제를 많이 해. 구제를. 어렵고 힘든 이들은 너무 많이 도와.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어느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음성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받은 환상을 보고는 연락 수소문해서 베드로를 찾았어.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가지고 베드로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상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대를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시죠?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불결한 짐승들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유대주의의 틀을 벗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가라. 그는 성경적이지 않는 사상이었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23절의 그 부분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요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 다 불러 모으고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싹 다 불러가지고 모아놨어. 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과 모든 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다리더니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저는 참 이걸 보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는 백부장이에요. 베드로는 한낱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유대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야.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도 아니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단지 이단 나사렛 당의 주도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왜 몰랐겠어? 다 알았지. 이미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딱 집에 들어오는데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절을. 예를 갖추은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시니까 무릎을 꿇고 이 베드로를 맞이하고 어떻게 큰 절을 하는 겁니다. 큰 절을.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어요. 여러분 예를 갖추어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너무나 많이 타락했어요. 대구에서 유명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대구에서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를 부르는데 제 아는 선배가 거기 갔거든요.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이 20년 딱 되려고 하는데 그분이 참 덕이 있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19년째 쫓아낸 거예요. 20년 되면 원로 목사로 모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19년째 됐을 때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아는 선배가 여기 온 거예요. 거기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장립집사 그룹에서 그냥 어디 목사님 이런 것도 아니야. 어느 목사 뭐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설치지 말고 그냥 설교는 하고 필요한 것만 하란 말이야. 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장로회에서 하니까. 참 너무 충격받았어 그때. 여러분 교단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한 부분들도 무너져 있죠. 물론 목사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보여준 그 태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였어요. 그럼 그게 옛날 옛적 얘기, 교회 얘기가 아니고 현대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 목사님이라면 지금도 여성 목사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는 거야. 맞이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 베베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용되는 거 도와줄지니. 하물며 백발의 어른된 분 공경하는 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예의 범절입니다. 예의예요. 예의. 인사 예절, 어른이 오면 일어나는 예절,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집에 밥 퍼먹지 않는 예절, 이게 기본이거든.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되기 전에 뭐가 돼?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이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기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왜? 성도들 중에 그 기본 예의가 없어. 왜? 그거는 어디서? 주로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가정교육에서. 제가 우리 캠프 할 때도 합니다. 선생님한테 하여 검사 맡으러 와서 그럼 뭐 하라고? 먼저 검사 책 뜩 내밀면서 검사해달라.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오셨잖아. 그럼 선생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 보기 편하게. 책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반대로 드려야 되잖아. 틱!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캠프 하면서 그것만 고쳐져도 그 인간이 되는 거잖아. 그게 돼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웬만해서 선생님들은 합격시켜주고 싶어요. 근데 합격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와라. 그러면 막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씩씩거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단적인 거 하나만 봐도 인간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떡잎만 보면 안 된다잖아.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이게 가정교육이 문제야. 가정교육이 돼야 돼요. 안 그런 애들을 막 아무리 많이 모아놔 봤자 필요가 없어. 그럼 기본이 돼야지. 기본이. 제가 한 번은 어느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한 60이 다 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40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마침 5월 달에 그거 했죠. 가서. 그 효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 제가 집회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에 비해서 제가 한 15년 넘게 훨씬 더 젊잖아요.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설교하냐는 거예요. 그 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나이 60이 다 됐지만 그런 설교를 거의 잘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갖추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목사를 향해서도 예를 갖춰야 되지만 성도들 간에도 예가 필요합니다. 예가. 그런데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예가 부족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고넬료가 보세요. 무릎을 꿇고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을까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백부장이고 그러면 권력가예요. 총독 밑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고 권력 그룹에 속하잖아요. 그랬던 그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맞이했어. 베드로가 전해주는 그 설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여기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받들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복음을. 제가 지난 2주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걸 정말 마음으로 담아서 말씀으로 받고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제가 20년 이렇게 해봐도 똑같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애들도 어른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럼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 삶에.
하나라도 뭐가 바뀌어야지. 부모에 대한 말이 바뀌든지, 예? 부모에게 용돈을 안 드렸으면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용돈을 드리든지. 예를 갖추어서 대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향해서 여러분 예를 가르치십시오. 예를 갖추어서 여러분 대하십시오. 저도 어떻게 보면 내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효도 가르쳐 받아야 되듯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복 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코넬료가 그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대신해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쭙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의 그 좋은 제국에 있다가 지금 이 한낱 작은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종의 그 여종이죠. 히브리에서 팔려간 여종이 나만 장군의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있어. 근데 이 여종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탁 이렇게 하면은 이 문둥병이 이 나병이 낫습니다. 이걸 간증을 한 거지. 자기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안주인도 그렇고 그 식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이게 나병이 낫는다고? 이게 불치병이잖아요. 나을 수 없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어. 이 나만 장군이 또 얘기해가지고 그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아주 그냥 지금 이 한센병, 나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품과 실력이 출중해서 장군으로 두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왕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이런 병이 있다. 근데 얘기를 듣기를 거기에 아주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우리 보낼 테니까 꼭 낫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막 너무 두려웠죠. 왜? 이거 우리를 치려고 어떻게 나병이 낫냔 말이에요. 나병이. 응?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이 여종 하나가 여자 이 노비 하나가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질병이 나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요? 여러분 말해야 돼. 이 여종은 그냥 얘기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 그분은 이 나병도 낫게 하시던데. 이건 이 한마디 했을 뿐이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분이 그걸 듣고는 이거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여종이 그 한마디 안 했으면은 그냥 나만 장군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근데 거기 와서 하는데 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말이에요. 그 얘기하니까 이 장군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게 있겠지. 그래도 내가 이 제국에 이 장군인데 최소한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뭐 손이라도 얹어가지고 뭔가를 기도를 해주고 뭐 그 요단강에 가서 뭐 씻으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곱빼기도 안 보여요. 그냥 종시켜가지고 가서 그냥 씻으라.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가 이 요단강보다 우리 동네가 그럼 더 좋은 물들이 많은데 이 더러운 물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신하들이 지혜로웠죠. 아니 더한 일도 하라 그러면 더 할 건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가서 물에 씻으라는 그걸 왜 모시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맞거든. 또 그 얘기도 여기까지 아깝잖아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무례한 심지어 무례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다.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그렇게 해서 와서 뭔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고향으로 가면 거기에서 내가 또 이런저런 부분으로 거기에 있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예를 안 갖출 수는 없지만 자기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은 믿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니 말,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인 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를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정말 제사보다 나아요. 세 번째는 오늘 앞에서 봤던 로마서 16장 1절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의 목사일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정말 충성스러운 이 동력자이자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 선교팀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셔야 돼요. 보호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리고 물질적으로든 여러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보호자. 그 누가 그랬냐? 베베가 그렇게 했어요. 베베는 바울의 제자임과 동시에 한 지역을 책임지는 목사시기도 했습니다. 지역 목사예요. 특히 목사님의 그런 지도자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의 허물을 볼 때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네.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는 정착해서 포도밭을 일구며 노아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 노아가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홀딱 벗고 거기에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함이 처음 봤어.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그걸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떠벌렸어 막. 응? 먼저 아버지 그냥 허물을 덮어드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은 나중에 이 노아가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응?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막 떠벌려서 형제.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노아가 아버지가 깨고 나서는 난리가 났죠. 함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하나님이 그 함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뭘 보여줘요? 뭐 노아가 잘했다. 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 먹었는데 술 취해서 이렇게 한 게 잘했다. 이게 아니고 권위에 대한 존중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해 줄 때에 나중에 이 노아 아버지지만 자신의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다루겠지요.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래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얼마나 험악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젖대고 나서 맡기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으면 못 맡기죠. 이 엘리 제사장의 부분 그리고 아들들의 부분을 한나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지요. 부정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다 알았죠. 혹 성막에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혹시라도 이 아들들의 본 받아가지고 사무엘이 타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왜 안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아는 일인데 엘리 자식들이 어떤지를. 그런데 그가 서원한 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한 대로 1년 후에 딱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을 젖대고 나서 딱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엘리도 그렇고 자식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벌을 하셔요. 우리 그런 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금모술수를 쓰고 얼마나 많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나를 안 다스리고 그냥 자기의 사적인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전혀 손을 안 대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동굴에 들어왔는데 안에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밖에서는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지.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말이지. 사울을 죽이고 다윗 당신이 왕이 되셔가지고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냥 그 옷의 일부를 조금 떼어가지고 근데 그걸 찢는데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에 내가 옷의 일부를 조금 찢는 것 이럴 수가 있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그 장례를 정말 예를 갖추어서 대하죠. 예를 갖추어서. 때로는 정치적인 입장은 다르고 이러했지만 그가 10수년을 도망자 신세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에 대한 이 예를 갖추는 모습을 봅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분 관련해 가지고 다윗의 정치적인 리더십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참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이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허물을 보일 때 허물을 덮어주는. 미리암이 그 자기 동생이죠. 모세의 허물을 덜추어 냈다가 결국에는 나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목사들이 이용을 하면 안 돼. 자기가 죄 짓고 잘못하고 나서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끌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교회들이.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러나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보호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단과 마귀가 가장 1순위로 타겟을 정하고 공격할 인물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되십시오. 자식들이 그냥 부모에게 받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듯이 부모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종에게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얘기, 로마 교회 얘기하면서 지금 유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받았으니 이방인인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물질적인 필요한 걸로 채우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걸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것을. 그러나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다면 마땅히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4장에도 수냄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죠. 자기 심지어 먹고 그냥 자식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과부도 있었는데 그때에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걸 자기 먹을 것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5번째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입니다.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처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표현된 나중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먼저는 믿음이 아내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나중에 믿음의 모습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 베베 다음으로 언급하는 인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들은 그 전에 물질적인 것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 에베소에서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이후로는 이제 천막 짓는 일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스포트를 받으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 세우는 일에 전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위기를 맞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들의 목이라도,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사시고 자신들이 도리어 죽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더 요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부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 대신해서 죽으려고 할 만큼 목을 내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함께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그 선교팀에 합류를 해서 또 이들이 아볼로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목사로서 준비시키고.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에 봐도 그렇고 고전적으로 이런 고정을 거쳐서 보면은 이 로마 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온 전심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을 다 동원하고 그들은 이 아굴라는 이 경제적으로 부호였고 이 브리스길라는 이 성 자체가 아주 귀족 출신이거든요. 이 귀족 출신과 소위 말하는 이 부호가 부자가 재벌이 만나서 집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선교 사명과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갈수록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기본 폐륜적인 것들이 많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속의 가치관, 다른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히 5월은 가정, 우리 부모, 자녀, 그리고 또 스승을 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또 이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가르침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거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때로는 우리가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우리 증손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그 사역의 보호자가 되고 지원자가 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자손만대 믿음을 전수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루틴과 하비투스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셔서 아버지 겨자씨만한 부분으로 출발하나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